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의 말씀의 제목을 대접받고 대접하라라는 으로 정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접받고 또 하나님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 세 가지 유형의 대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25년, 2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두 사람 사이에서 날짜를 내가 너의 후손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네 후손이 될 것이고 내가 네 후손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기까지 왔죠. 18장에 와서는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년에 아기 낳을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99살인데 하나님이 너 내년에 아들 볼 거야 그러면 참. 우리 집사람하고 각방순제가 언젠데 아유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아내는 어떡하냐? 아내는 이제 오늘 본문만 보면 생리가 끊어졌죠. 17장에서는 생리가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인으로서 난자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년에 너 아이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어요. 혼자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낙이 있다고 무슨 내가 나보고 애 난데 그러면서 혼자 웃었죠.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왜 웃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라는 또 무슨 배짱으로 나는 계속 안 떴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확실히 여자는 여자구나. 자기가 했으면서도 끝까지 안 했다고 시침을 뚝 떼잖아요. 그 여자는 여자구나. 하나님도 참 그래. 아니 그러면 너 시침 떼지 마 이랬으면 되는데 내가 분명히 너 웃는 거 내가 들었다 봤다 그러는 거예요. 참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자녀를 주겠다는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대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면서까지 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전까지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18장에 들어서서야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동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역을 하죠. 그 전까지는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뭐 계속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막 계속 이런 말씀만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장에 드디어 와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려는 찰나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보라는 것은 인터셉션이거든요.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그리고 멸망시킬 하나님 사이에 이 사이에 중간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의인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의인도 함께 심판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 앞에 따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못 보면 자식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지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얘기하면 너 말 많으니까 공산당이야 입 닥쳐.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보면 우리 특히 재복이가 뭔 얘기를 하려면 옛날 고리짝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서른이 길은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그 들으려면, 그래서 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러는 게, 제목이는, 아이고, 무슨 말 하려면, 한 1년 전 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 선생님이 막 힘들어했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쭉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 안 하셔요. 너 나하고 너무 수준이 안 맞아. 내가 얘기를 못 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18장은요. 최고 긴 부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17절부터 33절까지예요. 성경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긴 말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자,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그것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는 주님을 영접했고, 찾아오신 주님을 나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를 대접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고 대접인 거예요. 영접이 돼야 우리의 대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12절에 가니까 영접하는 자. 그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잘생긴 걸로, 이쁜 걸로, 돈 많은 걸로, 이런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과부의 2렙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할렐루야.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떡반죽 한 조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뭐냐면 그 비밀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느냐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어드리느냐. 따라서 나는 못 믿어도 주님은 믿어드리자. 우리는 사람들은 나는 믿어도 무리를 걸은 주님은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는 믿어도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은 못 믿겠어. 그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그러면 아팠던 사람도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또 그 믿음이 어디 가냐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까지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믿음은요 전방위적으로 일상 전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개도 짐승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시골의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막 기도했더니 돼지 새끼를 17마리까지 낳더래. 돼지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마리도 안 죽었대. 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큰 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인격적인 복.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늘 보던 상술이 나뿐이에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도 아니고 특별한 나무도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의 모든 구원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 책임이 주께 있어요. 구원의 책임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평일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요. 어떻게 나옵니까? 2절에 보면 땅에 굽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며 곧 땅에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여러분 제가 뭔 얘기인지 좀 어디다가 관점을 두는지 알겠죠? 조금. 근데 여러분 조금이 어떻게 나중에 되나 보십시오. 조금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잘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냐? 당신들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삶을 드리고 없는 돈 있는 돈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6절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또 여기서 급하게 속히는 다 똑같은 말이죠.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게 빠른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실히 경상도 사람이 맞은 것 같아요. 급해요. 아주 급해요. 충청도 사람은 걸어갑니다. 제가 어려서 비가 막 오는데 동네 아저씨가 걸어가요. 그래서 아저씨 비 와요. 왜 걸어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왜 안 맞을 그 비를 쫓아가서 맞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충남 공주에서 다녔어요. 공주는 부여보다 더해.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인데도요. 삿갓을 쓰고 있어 사람들이. 삿갓을 쓴 양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충남 공주에. 야, 근데 막 밤이 되는데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물러가라. 막 이 조상들이 계신 땅에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나는 뭔가 해서 그날 물어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제 밤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이크로 막 쿵짝쿵짝하고 막 소리 지르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뭘 데모한 겁니까? 그랬더니 공주의 조폐공사가 들어온다고 어떻게 이 거룩한 백제의 수도에 돈 찍어내는 공장을 둘 수가 있냐. 이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폐공사가 어디로 갔냐면 부여로 갔어. 병신들치가 생각해봐요. 아니 조폐공사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양반 땅에 들어올 수 없다네요. 본래요 기차도요 공주로 해서 이렇게 나게 돼 있대. 전라 호남선 경부선 이렇게 다 공주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대. 공주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자리고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얼이 잠든 곳, 조상들이 이름 모를 조상들이 잠든 곳 위에 철길이 웬 말이냐. 그 반대해가지고 철길도 거기서 없어졌어. 나중에는 충남 도청도 공주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전으로 다 뺏겼어. 바보들의 행진곡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현대화의 물결에서 보면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조금 급하게 달리고 막 가서 짐승들 가운데 짐승 또 잡는 거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도 최고 맛있는 짐승을 잡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떡하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 하인도 어떻게 해요? 하인도 급하게 요리했어. 급하게 요리했어. 어떻게 급하게 요리했는데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치즈죠. 치즈하고 우유하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어떻게 해요?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셔 섬에. 이게 진짜 영접이고 대접인 거예요.
모셔서서 시중을 두는 거예요. 자기 종들도 많이 있어요. 같이 앉아서 먹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지 하지 않아요. 모셔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극상의 대접이죠. 극상의 대접.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무 아래 모셔 서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께 해드린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실은 누가 먼저 대접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대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들어간 게 송아지 한 마리. 하나님 대접하는 송아지 한 마리. 떡 반죽. 그 다음에 씻을 물. 세 가지만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접해 줘요? 내년에 아들 나온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송아지 한 마리, 물 한 바가지, 떡, 그거 대 아들. 누가 더 훨씬 더 대접을 많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훨씬 대접을 많이 하신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아니 헌신할 수 있는 돈과 체력과 재정과 그런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세요? 그런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욥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욥이 다 잃어버리고 그냥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피부를 더벅더벅 긁었어. 제가 그 옷을 안팎으로 옮아 보니까 그 욥의 마음을 이제 한 100분지 1은 알겠더라고. 와, 속에서 열이 나니까요. 잠이 안 와.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목이 부어서요. 죽을 한 달 이상 먹었어. 죽을. 밥이 안 넘어가요. 목이 부으니까, 식도가 부으니까.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런 거 걸린 사람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 밥이 안 넘어가 목에서. 죽만 먹는 거 죽. 죽은 겨우겨우 넘어가. 난 밥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막 속에서 부으니까. 이게 이제 알러지가 심해지면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한대요. 속에서 부어버리니까. 근데 욥은 막 이거 벅벅벅벅 긁었잖아요. 그러다가 욥기 42장에 넘어가니까 욥이 깨달았어. 아,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또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욥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신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접해 줍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 그 아들을 주리라 이 말을 먼저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것 같죠? 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이거야. 어떻게 돌아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말씀 볼까요? 먼저 살짝 한번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9장이 아니에요. 19장 넘어가가지고 20장. 21장으로 가야 되겠네. 2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사라를 돌보셨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어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년 동안 사라에게 역사한 거예요. 놀랍죠?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18장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이고,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느니라. 이 11절은 해설이에요. 이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끊겼어. 그러니까 왜 사라가 왜 웃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 12절 시작.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어. 그냥 겉으로 막 소리내서 안 웃었어. 이렇게 속으로만 웃었다고.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자 13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어찌됨 인사인고 주의 계집종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야, 네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걔는 안 돼. 도저히 얘는 안 돼.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은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고쳐지고, 이 사람은 아주 고쳐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할렐루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까 21장 1절 2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차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물 조금, 떡 조금 내년이면 아들이 생겨. 누가 대접을 더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대접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바꿀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송아리 1000마리를 갖다 줘라. 내 아들하고 바꾸나. 안 되는 얘기.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자녀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접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보면은 또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분들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며 함께 나가니라. 17절 이제 세 번째 대접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접해 주시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역자로.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먼저 얘기하고 20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서 그 사람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17절 말씀, 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냐.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주인이 종한테 그냥 시키는 거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얘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친구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다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1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는 내 친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실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하고 의논하면서 내 일을 함께 진행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친구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친구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실 때는 내년에 너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사라를 축복해 주죠. 여자를 인정해 주는 건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자를 진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남자를 인정해 주는 건요 다릅니다. 남자를 인정할 때는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남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 능력 있어.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정말 능력 있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전유추 공부를 하는데 발 마사지를 배울 때였어요. 그분이 집에 가서 남편 발 마사지를 해주려고 남편 발을 딱 벗겼는데 발이 그냥 딱딱하게 굳은 살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 발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대. 남편이 야, 뭐 마사지 해준다면서 왜 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 나하고 우리 딸하고 먹여 살리려고 당신이 이렇게 뛰어다녀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생겼군요. 처음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집에 가서 꼭 고맙다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발도 한번 씻겨주고 이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정해 주냐?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일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라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아들을 주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변론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브라함이 23절에 말을 시작한 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충분한 얘기가 야, 저 세 사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냐? 그 죄악이 너무 극성이어가지고 거기를 내가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최종 검사하러 내가 보낸다. 최종 검사하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뭐 모르는데 검사하러 보낼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속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회의가 열리잖아요. 욥기에 보면 천상 회의가 열리잖아요. 땅에서도 열리고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보면 하늘에서 이 회의가 열리잖아요. 누가 저 아합을 미혹시켜가지고 자기께 넘어가서 화살에 맞게 죽게 할까? 이렇게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우리 묘사가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지, 안 하지. 그리고 24절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벌써 까가 두 번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3가가 나온 거예요. 3번이나 까가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방금 친구 먹었다고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하나님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시죠? 들어주세요. 듣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죄를 많이 져서 망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첫 번째는 50명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차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3절부터 33절까지 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이제 45명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며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또 물어보네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라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없지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이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끝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 왜 10명에서 끝마쳤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조카 롯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조카 롯의 가족만 해도 꽤 되죠. 롯의 처, 두 딸과 사위. 그러면 몇 명입니까? 벌써 둘, 넷, 여섯, 7명이잖아. 6명입니까? 네, 6명이죠. 6명에다가 더하기 4명 정도는 없을까? 그 정도는 있겠지 하고 안심한 거예요. 근데 엄마, 이 4명이 없어. 아니, 이랬던 6명 중에도 3사람이 떨어져 나가. 사위 2하고 마누라 떨어져 나갔어. 남은 건 3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아직도 좀 후회스럽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간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다 죽어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 또 살아난대. 그러나서 또 집에 와서 있으면 또 죽는다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하면 살아나고 그걸 한 3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다 내일 모레면 이제 장례 치르겠구나 생각하고 장례 예배 준비하고 있으면 또 살아났다 그러고 살아났다 그래서 3번째인가 4번째 갔는데 속으로 그럴 때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가실 분 가게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면서 그 생각하고 진짜 마무리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그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한 사람까지 못 내려갔을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그러마 했는데 안 돼 이랬겠어요? 참 우리에게 많은 그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놀라우신 대접을 해주셨어요. 가장 큰 대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누굽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보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집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니라. 이제 성경 말씀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하나님께 존귀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좋게 대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는 것이 듣기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극한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해줘요.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잘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까? 당신 먼저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도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대접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이 급하게 송아지도 챙기고 조금 물도 챙기고 달려가서 송아지도 잡고 반죽을 해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어서 막 갖다 드렸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접하신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도덕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무튼 지극히 작은 우리라도 주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극히 부족한 나라도 주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병든 나라도 주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나으려면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나으려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 일 하고 싶은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 정말로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나를 써서, 나를 들어서 건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나 살려주시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 일을 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내가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사오니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 실은 주님은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대접해 주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You have been healed. 너희들은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접해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치유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대접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대접해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도. 지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유황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자녀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딸을, 여러분 아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우리 이 식으로 얘기하면 아리랑에 나오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롯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이는 세상이 좋아서 우리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접하는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멈추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는 10명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10명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아직도 주님 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대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